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되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인생, 내가 알고 있던 세상,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롭게 이해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거기에 반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름받기 이전의 삶에서부터 이제 떠나나와 새로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끌고 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부름받기 이전의 그 인생과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름받기 이전의 인생이 있었고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이 있는데, 그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은 부름받기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해져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저는 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부르심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부르심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따라 그들이 부름받기 이전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조건, 상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택했다는 것이고, 뭔가 그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름받을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육체를 따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들이 부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 전혀 부름받은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미련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고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고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육체적인 형편이 상관되는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가 되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게 조건이 되었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만한, 부르실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택함받았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신분이 낮은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왔어요. 부름받기 이전의 삶과 부름받은 이후의 삶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하느냐 규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죠? 우리 이 사회로 들어가면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뭐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든, 이웃과 만나든, 친척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평가하는 거. 지혜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육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처해 있고 어떤 조건으로 나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바꿔놓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새로운 삶의 상황으로, 내가 지혜가 있고 없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신분이 낮고 천하고 높고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상황. 그런데 그 높으신 왕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왕중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가 그 부르심, 단지 조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가 아니냐가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변화예요.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과 부름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있다면 육체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구나. 이것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조건이 전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사회에서 지위가 뛰어나도 그렇지 못해도 이게 나 인생을 전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제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따랐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경험한 새로운 사실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셨다. 이거는 바로 바울의 경험, 바울의 경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선포한 내용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었고, 문벌 없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신분이 낮은 자가 아니었고,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였고, 그는 능한 자였고, 그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유대적인 배경에서.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서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배설물이고 그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 앞에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일에 모든 것을 드려왔구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되었구나. 절절히 깨달은 것.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그 앞에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육에 속한, 썩어질 육에 속한 지나가는 것이었으며 그가 추구했던 율법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상으로와 또 동일하게 육체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그 이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그가 이제까지 읽었었던 것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 이전엔 그가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는 흠없이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의 순종을 맹세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행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행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의 할례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그가 십계명을 지키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잘것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자기가 행한 것만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전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정죄 아래에 두긴 하지만, 그러나 정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이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율법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이방인과 동일하게 자기 또한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지시하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이 정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이제까지는 정죄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지만 그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씻음받고 그들이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산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키고 흠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진정한 평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밖에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여겨졌는데, 그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 행위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그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 그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죄와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이제 2장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1장 25절,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영광의 주님이 그 자신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이 이제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죄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던 자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었던 죄 아래 살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살던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 이 비밀의 영광,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바로 그가 영광으로 부르신다. 자신이 주의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와 동일하게 그 죄 아래 살던 그들이 이 죄와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도록, 이제는 헛된 세상의 영광, 세상이 추구하던 지혜, 세상이 추구하던 부, 세상이 추구하던 권력, 그 모든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아름다움과 지혜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선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주어진 변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 앞에 모든 육체의 영광은 다 배설물에 속한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도 권력도 세상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어둠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짐을 발견해요. 내가 세상 영광 내려놓으면, 육체의 영광을 내려놓으면
내가 가난하게 되나? 내가 세상처럼 돈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행복과 인정을 쫓지 아니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나? 세상의 배설물이라 하면 세상에 아무 쓸모 없어서 이제 세상 그것과 상관없이 살라는 의미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행복한가? 죄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가? 그렇잖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됐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헛된 세상 욕망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긍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에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욕심, 불만, 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 육체를 따라 능한 자, 육체를 따라 존귀한 자,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인생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점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게 인생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것이 인생을 저주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체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네? 일시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러나 과학을 의지하면 그것은 인간을 병들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많은 자유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오면 이게 갇혀버리게 돼요. 생각이 그야말로 이 터널시아라 그래요. 터널시아. 사람들이 다 터널시아로 살아. 자기의 딱 고정된 관념으로 살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돈이어야 한다는, 사랑해야 한다는, 세상에 무언가에 갖춰야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딱 인생을 장악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인생을 장악하면 결국 인생은 결국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닫힌 것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넓은 것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뜰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그 넓은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포괄하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분 아래 살게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나을까요? 돈도 없는데 세상에 지위도 없는데 왜 세상보다 나을까요? 당신은 뭘 가지고 세상보다 낫다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지위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없으면 뭘 가지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편히 하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분 안에 사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보다 낫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리고 탁월한 것은 우리를 불러 이제 그분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높이시고, 우리를 온 세상의 넓이로 넓히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영광,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미래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어땠다고요? 우리는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세상에서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수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높이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를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만 해도 이것도 기적인데, 그 아무런 조건,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없는 자를 택하여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보다 뛰어난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육체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르심의 영광,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아무런 상관없다는 사실도 자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는 것도 붙들 수가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높은 계획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 말하자면 우리를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 우리는 이게 필요해. 아니야, 그거는 필요 없어. 그거는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을 하려고 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다 육체의 관점.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육체 가난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돼야 한다. 반드시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왜 안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안 되겠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죄 아래 살겠어? 왜 여전히 세상 영광 붙들고 살아겠어?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약한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분도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으로 보면 죄 아래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의 전체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주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주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르심 받기 이전에 세상 관점, 육체에 따른 관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 더 이상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 내려놓게 하옵소서. 헛된 염려들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또 열정적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